우리에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책의 저자 존 버니언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작품 중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반면에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지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두 권 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내서 읽어볼 만한 좋은 책들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인물은 사탄이에요. 나이가 많은 아주 경륜이 그득한 사탄이 자기 조카도 사탄이겠죠. 자기 조카에게 비법을 전수하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나? 그것과 관련해서 조카인 웜우드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굉장히 풍자적인 내용이죠. 이 풍자가 넘치는 글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집요한 계획과 계략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신앙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지요.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때로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주면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거야. 그래서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줬죠. 초대교회가 겪었던 일이에요. 순교당하고 경기장의 사자와 호랑이의 먹이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도들이 신앙을 놓겠지, 잃어버리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한 사람이 순교하면 10명의 새로운 신자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어렵게 불시험을 가져다 줘도 교회가 버티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 전략은 안 되겠다. 이거는 오히려 교회를 더 부흥하게 만드는 전략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전략을 철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새롭게 뽑아든 전략이 뭐냐? 성도들을 건들지 마라. 그냥 냅둬라. 냅둘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때때로, 우리 이렇게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식해서 먹는 게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시식해서 한번 맛보면 이야, 이거 만두 요거네, 이래서 그거 만두 싸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해줘라. 사탄의 전략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맛배기로 세상의 달콤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니 절박함도 없죠. 절박함이 없으니 신앙 안에 매달리는 열정도 사라지죠. 그런 가운데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자꾸만
세상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 달콤함과 그 즐거움에 마음을 점점점 빼앗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서서히 신앙은 약해집니다. 희미해지죠. 불같은 시험이 오면 성도들은 예수님 붙잡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의 달콤함을 조금씩 맛보다 보면 우리는 죄의 글로 기울어지죠. 지금까지 가장 성공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여러분 너무나도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말인지를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명성이에요. 평판이죠.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과 명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여러분 이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죽었다고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상이 죽은 자들이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재밌게 본다는 좀비, living dead, 살아있는 죽음. 이게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닌데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처럼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대교회만 빠져 있는 착각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유서가 깊은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여서 웬만한 외적의 침략이 있어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리디아 왕국, 혹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요거 조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동화책에 황금의 손을 가진 왕 마이다스 기억나세요? 마이다스라고 해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된다는 그 마이다스 왕이 요 리디아 왕국의 왕이죠.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의 하나의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요 리디아 왕국의 왕인 이 마이다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이 금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그만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마법을, 그런 신비한 마법을 갖게 돼요.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건 다 황금이 되니까. 너무 신나서 그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딸이 뭐가 돼요? 딸이 금덩이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금덩이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금덩이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마이다스 왕이 너무나도 자기가 탐욕에 쩔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팍톨로스라고 하는 강, 요 사데라고 하는 도시에 흐르는 강인데 요 팍톨로스라고 하는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탐욕을 참회하고 이런 문제들을 다시 다 원상태로 돌려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사데라고 하는 도시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은 사금 채취로 유명합니다. 사금이라고 하면 강가나 혹은 개울가나 이런 데 가서 모래를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흔들면 거기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금가루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강물을 퍼서 그 강물 모래를 살살살살살 흔들면 거기에 금가루가 이렇게 고일 정도로 이 사데라고 하는 도시는 금으로 유명한 도시였고요, 제법 큰 금광이 있는 도시였고, 금이 많으니까 기술도 발달해서 여러 가지 기술도 풍부하고, 여러분 금이 많고 기술이 발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하겠어요? 문화가 발달하겠지요. 패션이 발달하고 아름다움, 예술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이 사데라고 하는 도시는 금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웠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사대교회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가 융성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답게 사대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도시 자체에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었겠죠. 문화가 발달하고 아름다움을 아는 도시였으니까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을까. 저도 이 사대교회 유적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폐허가 됐지만 대리석 기둥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아름을 댈 수 있을 만큼 큰 대리석 기둥이 지금은 기둥들만 남아 있어요. 그 기둥 위에 예배당을 지었으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을까. 사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잘 기획된 다양한 사역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뜨르르한 사역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4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던 것처럼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겠죠.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이 4대 교회 성도가 되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물도 화려하고 크고 웅장합니다. 켈른 성당 앞에 설 때, 파멜리의 성당 앞에 설 때 우리가 이야, 참, 우리가 불국사만 가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힘이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그 안에 사역들도 역동적이고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냈을까요? 잘 차려입고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매너가 있는 성도들이 누구라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보고 살아있네, 그 아름다움과 그 웅장한 규모를 보고 사람들은 다 살아있네, 다 그랬을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고 여유가 있고 낭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바르고 온전한 신앙이 자라기 어려운 법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평안해지면,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만 되면, 아파트 이곳 제가 하나님 분양만 되면, 우리 아이 대학만 가면 제가 새벽 예배도 나갈 수 있고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세계 선교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으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여러분 더 하나님 찾습니까?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하면 더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를 못해요.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넉넉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면 참 동의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잖아요. 사대교회가 빠져있는 함정이 아마 그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양과 매너가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와 신앙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생존의 절박한 문제를 다루는 게 신앙이에요. 사대교회는 겉모습의 화려함과는 달리 신앙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진 거죠. 그거 없어도 충분히 나는 배부르고, 그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지금 삶에 만족하고, 그거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삶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명성도 있고 평판도 있고 사람들의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교회가 외형적인 것, 전통과 관행에 너무 집착하다가 벌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이미 살펴본 내용과 같은 얘기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전통과 관행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화석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죠.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일들이 허다하지요. 사대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 명성과 평판은 가졌지만 겉으로는 성장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오랜 관행에 젖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닌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열정이 살아있나? 예배의 감격과 기대가 살아있나?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악기가 어떻고, 여러분 어떤 조명이 어떻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다면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을 올라올 때 우리의 발걸음은 훨씬 더 가벼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 안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교회 아닐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새 가족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새 가족,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새 가족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가 살아있고
예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 복음으로 이제 막 내가 왜 이 나이가 돼서 이제서야 예수님 만날까? 내가 더 일찍 예수님 알았을걸 하는 그 설렘이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그 예배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사라져버리면 사대교회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2절 말씀인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의 행위의 온전함이 1도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절 말씀으로 그 대안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여기서 일깨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때와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규모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3가지의 처방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꿈꾸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교회가 그렇게 가도록 날마다 소원하는 게 여러분 필요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교회에게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 복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각하라. 두 번째 처방전은 지키라.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삶이 무너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고 아픔이지요. 삶이 무너지고 말만 무성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요.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설교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이 그겁니다. 설교하는 대로 사나? 연목사, 설교하는 대로 당신은 그렇게 사나? 라고 물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소망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제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접니다. 가장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저고, 그게 칭찬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제일 먼저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사람이 연목사 저 자신입니다. 옳은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옳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죠. 말씀을 살아내는 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무 진부한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도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지요.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성장이고 성숙이지요.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연약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더 큰 진리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변질되고 왜곡되는 일도 생깁니다.
크고 화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과 열정은 사라집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굳은 관행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수원 3일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면 성령의 역사는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죠. 죄를 인정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죠. 넘어지고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았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살았다라고 말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죽었어. 넌 죽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주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은 신앙을 가진 것만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4절을 보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지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를 참 귀하게 여겨요. 하지만 그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한 번에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나름의 믿음과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본질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치우쳐 진리에서 떠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만 그 중에 몇몇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죠. 주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라고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직접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게요.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순전한 신앙을 가리키지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깨끗함과 온전함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거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흰 돌이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새벽별이 바로 같은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을 얼마나 귀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 구약 성경에도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책이 신구약 성경 안에 두루두루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은 유독 이 생명책을 아름답고 귀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 힘을 가진 짐승이에요. 모두가 다 이 짐승의 지배와 통치 아래 들어가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짐승의 핍박으로부터 견디고 버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책들이 쭉 펴져 있는데 그 책들에는 뭐가 써져 있느냐? 그 죽은 자들의 살아있을 때의 행적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들이 쭉 펴져 있는데 이쪽 옆에 또 다른 책이 하나 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생명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요 20장 15절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같이 읽을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지요.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지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할까요? 사대교회 모든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실상은 죽은 자로 죽은 신앙을 붙들고 사는데, 그 중에 몇몇의 성도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신실하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주님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 3.1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수원 3.1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영원한 하늘나라, 지극한 복락의 낙원이 예비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직접 호명해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요 마가복음 말씀에는 반대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흰옷 입고 살아가지 않고 거꾸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얼룩진 옷, 더러운 옷 입고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이 음란한 세대와 죄 많은 세대와 함께 섞여 살아간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부끄럽다.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흰옷 입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 너가 나를 위하여 그 어려움을 지키고 견딘 거 내가 인정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6절에서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본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산상수훈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거랑 같은 말씀인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지요.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흰 옷 입고 모든 이들이 치우쳐 가더라도 주님 앞에 흰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지워지지 않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